강곡편 제5장이죠. 앞에 다 했죠. 예, 568쪽 제5장 왕활 같이 읽죠. 오호라 봉아 여염제어다 금미는 장제 치 슐레 문곤이 소문하며 의덕언하라 왕부 구은선초랑하여 용보 예민하며 여비원유 상구성인하여 택심시문하며 별구문유고 선철왕하여 용강용 보민하라 홍우천하여 약덕이 유내신이라사 불패 제왕명하리라. 왕이 가라사대.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 무왕이라 그랬죠. 우리 여기 정의에서는 한나라 때 학자들은 성왕으로 봤는데 채침이 이제 앞뒤 관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두루 봤더니 이거는 성왕이 아니라 무왕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왕이 자기 동생인 강숙을 그 봉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봉아, 그러니까 강숙의 이름이죠. 봉아 여염지하다. 너는 생각할지어다. 이제 제후로 임명을 받아서 네 본국에 가면은 항상 이제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장차 공경할지 휼자는 이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술하다, 얘기하다, 가다, 이런데, 내 문고, 그 밑에 해석이 좀 장차 내가가 아니라 그냥 너희 문고, 내 문고를 가짜 빼세요. 내 문고를 공경이 하여 갈휼자, 따르다, 이런 뜻으로 하여 공경이 따름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기본적으로 은나라의 유민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은나라의 그 고도, 다시 말해서 조가의 땅을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빈 땅, 어딘가요? 폐땅, 용땅, 윗땅 이렇게 되는 거죠. 폐땅, 용땅, 윗땅이 되는 거니까 지금 위나라로 봉하는 거죠. 그 폐땅이나 용땅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무경이 다스렸던 지역인 듯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나라의 유민들이 사는 그 백성들이 우리 주나라에게 복종한 까닭은 돌아가신 문고께서, 다시 말해서 문왕께서 그 문왕의 덕이 높기 때문에 은나라의 유민들이 자기의 그 족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경이 따름이 있으니 소문하여, 그래서 들은 것을 이으며, 다시 말해서 네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익히며,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셨던 덕스러운 말들, 그저 덕언들을 입어라 라는 거니까 네 몸에 체득하라, 그죠? 체득하라. 그걸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체득하여서 그대로 덕언대로 행하여라. 왕부 가서 널리 구하라. 그러니까 또 가서 널리 구하라. 그러니까 널리 구해서 뭐를 널리 우은선초랑 은나라에 앞서가신 철왕을 널리 구하여라.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봉해받은 지역인 윗땅으로 가서, 자, 그 땅은 예로부터 은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은나라를 세웠던 탕림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 탕림금이 펴셨던 정책이 뭔지, 정치가 뭔지를 잘 구하여서 펴서 용보 예민하며, 그죠? 용이다 하면 이로써 그 선처랑이 탕림금이 펴셨던 그 정치를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그죠? 다스려 보존하며, 그 다음에 너는 비원유 상고성, 구성인 해야 되죠. 노성인 있고 구성인 있죠. 이것도 어쨌든 그 늙으신, 그죠?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은 다 이름이 있는 현인에 해당되겠죠. 어쨌든 그 상나라의 현인, 너는 클빛자, 멀리까지, 그죠? 멀리까지를 내다보고 그 상나라의 노성한 사람들을 그저 생각하라. 이때 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멀리 크게 상나라의 옛날 현인들을 생각하여서 택심지훈하여, 여기 먼 상나라의 구성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이윤,
그죠? 탕리금을 넣어서 혁명했던 이윤이죠. 이윤을 그저 크게 멀리까지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택심 지훈하여, 그래서 택이다 그러면 집택자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훈 그 가르침을 알며, 그죠? 가르침을 잘 알고서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별구문 별도로 구하여서 들어라. 뭐를? 유고선처랑 옛날 선처랑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밑에 해석을 제가 좀 앞서가신 철왕을, 그죠? 앞서가신 철왕으로 말미암아 구하여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구하여 듣고 이로써, 이렇게 구하여 듣고. 다시 말해서 항상 그 탕림금이 어떤 정치를 하셨는지 네가 잘 알아서 찾아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용강보민하라. 그걸로써 그 백성들을 편안히 보존하라. 왜냐면은 탕림금의 덕을 앞세워야 은나라 유민들을 또 다스리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홍우천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넓혀서, 하늘에게까지 넓혀서, 하늘을 넓힌다라는 건 하늘에게까지 넓혀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큰 덕과 같이 넓혀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덕처럼 넓게 넓혀서, 그 다음에 약덕이 유이신이라야, 그와 같은 그 덕이 이신그란 내신, 그러면 내 몸을 넉넉하게 하여야, 부유하게 하여야 불패체 왕명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한 이 왕명을 폐함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군자의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치는 무슨 덕을 해야 되느냐면은 전체적으로 주역의 의미로 표현하자면은 풍래 입괴의 정치를 하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풍래입. 자, 우리가 군자의 덕은 뭐라 그랬나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이렇게 되죠. 바람풍이죠. 군자의 덕이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면 우레꾀가 되고, 이거는 초목에 해당되는 거죠. 봄에 해당되니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불으면 모든 바람들은,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니라. 그래서 위와 같이 바람꾀와 같은, 다시 말해서 공순한 덕이죠. 손순한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모든 그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다. 그래서 이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개서전에 그 구덕궤를 얘기를 하면서 9개의 그 특히 주역 64개 가운데 9개의 궤가 굉장히 덕이 있는 궤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 풍래 이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덕지유야라, 덕의 넉넉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어디서 유래하느냐? 바로 서경에서 유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항상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 몸을 넉넉하게 하여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그 그릇을 가득 채워서 뭐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그릇을 가득 채워 이게 넘치는 거죠. 이게 보탬이 되는 정치가 되는 거죠.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다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앞주에 보면은요, 앞주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무왕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둘째 줄에 있는 용보예민이라고 나오는, 그래서 왈보예, 그 다음에 그 경문의 세 번째 줄에 있는 택심지훈의 지훈, 그것은 이제 왈지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끝에 있는 용강보민의 강보, 이거죠. 왈강보는 경의 성문이라. 다시 말해서 문장을 이루는 또는 빛남을 이루는, 그러니까 경이다 그러면은 날줄로 짜고, 그죠? 시줄로 짜서, 그죠? 성문, 빛남을 이루는 것이라. 또 문장이라는 소리는 안 했죠?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시고요. 그래서 빛남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밝은 정치, 그 문이라고 하는 건 곧 뭐냐면 문명한 정치를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덕으로서 문명한 정치를 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무왕은,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무왕은 기욕, 강숙지, 휼문고하고, 무왕은 이미 바로 마냥 강숙에게 문고를, 문고 그러면 돌아가신 문왕이죠. 문왕을 공경히 따르게 하고, 또 따르게 하고자 하고, 또
부구상선처랑하여 또한 상나라의 그 탕임금을 넓게 그죠 구하여서 넓게 펴기를 바라며 또 우비원유 상구성인하고 상나라의 구성인 다시 말해서 이윤이죠. 이윤과 같은 사람을 크게 멀리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죠. 하나 문왕, 그 다음에 탕임금, 이윤. 이 사람들이 정치했던 내용들을 잘 새겨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냐면 문유고선철왕하여 옛날에 그 선철왕께서 은나라의 탕림국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네가 별도로 찾아서 잘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근술 제금하고 가까이로는 지금 여기다가 쭉 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지금 여기 가까이로 따르고 그 다음에 멀리로는 저 옛 것을 상고하여 불일이족하니 하나라도 족함이 없어서 맞나요? 하나라도 족하게 하여서 이견 의리지 무진이라 의리의 그 무진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느니라. 뭐가 빠졌나요? 가까이 하나라도 상가하여 하나로 만족하여서 의리를 다함이 만족하지 아니했으니 의리의 무진함 그죠 다함이 없음을 보여주었음이라. 저기 제가 딴 말로 생각했는데 탕임금이 아니라 지금 무왕이 강숙에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한 가지로도 족하지 한 가지만 가지고 족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줬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주역에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은 군자 다식전은 왕에 하여 이축기덕이라 해서 산천 대축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밑에서 산천 하늘이니까 양으로 가득 실하게 채워진 거죠. 실하게 가득 차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후중하게 두터운 산이 이렇게 돼 있는 요 모양을 크게 쌓였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그쳐 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은 크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쳐 있다라는 의미에서 대충 크게 그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린 임금은 후덕한 덕을 갖고 이렇게 실하게 백성들을 딱 그치게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군자들은 다식이란 많이 알아야 된다. 무엇을? 전언. 앞서 가신 말, 앞서서 행하신 성인들의 말씀과 왕행하면은 그 앞서 가신 성인들의 그 행실을 많이 알아서 이로써 축기덕 그 덕을 쌓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는다 또는 그 덕을 쌓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성인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들의 말씀과 행실을 우리가 두루 공부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죠. 홍자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확이 대지하여 넓혀서 크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홍우천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소 종출례라. 이치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의 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이라는 것을 낳는 건데요. 그래서 이치가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 강숙이 박학이 취지하고 강숙이 널리 배우고 이로써 모으고 박학 취지라고 하는 건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죠. 건괴. 그 다음에 집의 생지하여 의리를 모아서 이로써 내며 이거는 뭐냐면은 맹자가 호연지기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집의 소생자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리를 모아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항상 저 주석들 읽을 때 이 문장 멋지다 그러면은 분명히 틀림없이
사서 삼경 가운데서 나왔을 것이다. 삼경 가운데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 생장.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엄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리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채침이 인용하면서 집의 생지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적 역구에 진실로 힘을 오래도록 하여서 쌓아나가매 중리해통하면 모든 이치가 다 통하게 되면은 바로 차는 바로 뭐가 신다? 심지천이니 바로 마음의 하늘이 되는 것이니 이지소 종출량 역시 이치가 쫓아서 나오는 것이 시회화기 유여용례라. 회라고 하는 건 넓을 해자죠. 비로소 넓혀지고 그 다음에 또 여용 쓰이는데 남음이 있게 되느니라. 이 정도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자지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군자지도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쓰고 써도 그죠? 군자지도 비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소비를 하고 해도 또 쓰임이 있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제가 막 강의를 한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달아서 없어지나요? 오히려 강의하면서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설명했다 저렇게도 설명했다 하면서 오히려 쓰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걸. 그래서 군자지도는 비은이라 참 용이라 아니라 참 비은이라 분명히 다 썼는데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서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군자지도 비은이라라는 그 유명한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성약자들이라는 심지천인이 이지소종자 시회화기 유여용유이라라는 그 말이 바로 비용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약시적 이와 같으면 심광체반하여 마음은 넓어지고 그죠?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몸은 반질반질하여서 사람이 그 얼굴이 빛남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걸 체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체반 관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역시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까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덕이 내 몸을 윤택하게 한다, 넉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대학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부윤옥요 덕윤신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부윤옥. 자, 내가 부자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바뀌어져요? 집부터 바뀌어지죠. 그래서 부는 부윤, 참 윤택할 윤자.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이뿐이죠. 내 마음을 윤택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덕은 자 몸을 윤택하게 한다. 부윤옥이여 덕윤신이니 해놓고 그 뒤에 붙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앞을 얘기하는 거지. 덕으로 몸을 윤택하게 하면은 뭐가 되더라? 심광체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넓어지고 자 몸은 반질반질해진다. 심광체반. 자 몸은 기름져 가지고 반질반질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체반이니 군자는 필성기의니라. 그래서 군자는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필성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느니라. 필성 기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의 필성 기의니라. 이렇게 성의장 주역에서 대학에서 성의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증자가 했던 말인데 부윤옥요 덕윤신이라 하니 덕윤신이니 신광체반이라 고로 군자는 필성 기의니라. 자신의 그 뜻을 항상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광체반이다 그러면 이런 신광체반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꼭 뭘 만드냐면 예로부터 상을 만들죠. 불상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하면서 뒤에다 뭐 하던가요? 광배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 유학에서는 신광체반의 요 얘기를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요 앞줄을 쓰는데 안 들어가는 지금 경전이 없죠. 주역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맹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학이 나오죠. 중용이 나오죠.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광체반하에 그래서 동무위례하여 우리가 움직임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예의 어긋남이 없어서 사능 불패제 왕지명례라. 그래서 이것이 능히 왕명을 그저 패하게 함이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회의 질서와 그 다음에 화합을 기본적으로 지켜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여시왈 강수기 역구 성현문학하여 지어 홍우천 덕유신하니 가히 성의로되 여시가로되 그 강수기 성현의 문학이면 학문이 되는 거죠. 성현의 학문을 순서대로 구하여서 홍우천 그죠 하늘에까지 그죠 하늘을 넓히고 그 다음에 덕은 몸을 넉넉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성대하다라고 이를만 한데 참으로 강숙이 이제 이 말을 듣고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성대한 정치를 할 만도 한데 지능 불패 왕명하여 다만 능히 왕명을 패하지 않고 겨우 과이이니 겨우 제자는 이때는 겨우란 뜻으로 쓰입니다. 겨우 가히 화만 면했을 뿐이니 그러니까 좀 더 넓혀서 성인 같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겨우 이렇게밖에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강숙의 정치를 지금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차는 견인신 직분지 난진이라. 이 신하의 직분을 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이라. 약욕 위자면 만약에 자식이 된 자라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군자로서 자식이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반드시 누구 같아야 된다? 필수여 순여 증민이라야. 누구예요? 중국의 24요 중에 3명이 되네. 누구예요? 처음에 순임금, 증은 증자, 민은 민자간. 민자간의 효는 무슨 효라 그랬죠? 노화지 효, 갈대꽃의 효도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아야 방능 불패 부명이요 바야흐로 능히 아비의 명을 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약욕 위신이라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신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신하를 닮아야 되느냐? 필수여 순요 주공이라야 방능 불패 군명이라. 적어도 자 이때 순임금은 요임금 섭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요임금 밑에서 섭정할 때 그 순임금의 신하입니다. 신하된 순임금과 그 다음에 문왕과 성왕을 도왔던 주공과 같은 신하와 같이 되어야 바야흐로 능히 군명을 패하지 않느니라. 그런데 겨우 아까 강숙 같은 경우 군명을 패하지 않고 다만 겨우 화만 그죠? 허물만 면했을 뿐이라. 적어도 거의 성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참 신하 되기도 어렵고 자식 되기도 참 어렵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어렵다는데 에이 나 같은 뭐 범인이 에이 포기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맹자처럼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야, 너 마음속에 측은지심 있지 않냐? 그죠? 사양지심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죠? 공부하지 않고도 시비지심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격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봐라. 조금만 노력해라. 그럼 너도 인하고 너도 한다는데 성략자처럼 이 여대림인가 아마 썼을 거면 여대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떡하냐. 나는 애초에 포기한다. 자포자기하고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이요. 6장 왕왈 오호라 소자 봉아 통환내신하여 경제어다. 천외니로 하세요. 천외니 비침이언이와 민정은 대가견이나 소인은 난보니 왕진 내심하여 무강호 일예라사 내기 예민이니 아문하니 왈원은 제대하며 역부제소라 해불례하며 무불문이라. 힘쓸 무자. 왕가라사대 아소자봉이여. 아소자봉이여. 이제 동생이니까 소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통환내신하여 내 몸을
내 몸을 병을 앓는 듯이 하여, 통하면은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환이다 그러면은 이게 병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 몸을 병든 것 같이 하여서. 몸이 병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낫게 하려고 온갖 처방 다 받는 거죠. 좋으면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처방받고 자기 몸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마치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백성들이 병이 들었으니 어떡하냐, 내 몸 병든 것처럼 돌봐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병든 것처럼 해서 경제하다, 공경할지어다. 공경이 이 말을 잘 받들어서 나라 잘 다스리라라는 뜻이죠. 천외니 하는, 하늘은 두려우니, 그죠? 하늘은 두려우니, 왜?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렇게 했죠. 두려우니 비침이언이와, 그래서 침이다 그러면은 정성스러운 일을, 그죠? 사람을 정성스러우면은 하늘은 돕거니와, 그렇지 못하면은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두려우니 정성스러운 일을 돕거니와, 민정은 백성들의 마음, 그죠? 백성들의 뜻은 대가견이나 커서 가히 볼 수 있지만 소위는 난 보니, 백성들은 민지, 우리가 시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지병이라 그랬죠. 백성들은 떳떳함을 잡는다. 민지, 병이, 잡을 병자에다가 떳떳할 이자 어떻게 쓰죠? 저기 분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뒤에 나오죠. 떳떳할, 떳떳할 이자에 오해가 요거 들어가나요? 네. 잡고 든다, 잡고 들었다죠. 병이 민지병이라. 백성들은 늘 떳떳함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는 뜻은 커서, 백성들이 바라는 뜻이 뭐예요? 네, 잘 먹고 잘, 나 혼자만. 그래서 반드시 그게 있죠. 백성들이 바라는 뜻, 그냥 온 가족 모여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부모님 모시고, 그죠? 부모님 무고하고, 우리 맹자에도 나오죠. 군자 삼납 가운데 부모 구존하고, 또 형제 무고, 그죠? 예, 형제가 다 무고한 거, 그죠? 다 무사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은 어려운 거 없다. 부모님 다 살아계시면서 내가 부모님 잘 봉양하고 형제들이 다 무탈하게 활락하게 사는 걸 하는 것인데, 그런데 소인은 난보니, 소인은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이때 소인과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아마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소민 개념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봅니다. 그 옆에 보면 570쪽의 앞주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소민은 지위 난보하니 이렇게 해서 소민을 백성들과 밑에 소인간 개념까지 해서 저 우리 앞에서 세민 개념으로 나왔었죠. 가느다란 백성, 위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세민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뭐라 그래요? 영세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민은, 그런데 그 소민, 백성들은 난보,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보존하기 어렵다라는 거, 위에서 정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더라, 이런 뜻에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서, 다시 말해서 네 부임지로 가서, 너의 부임지로 가서 진내심하며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무강호 일예라사, 강호를 뭘 강호하느냐면 일예, 편안할 일자, 편안할 예자, 즐거울 예자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거, 일예하는 것, 그냥 놀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편안히 여기고 좋아함이 없도록 하라. 일예하는 것을 좋아함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자는 다 이거 뭐냐면 게으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안히 여기고 좋아함이 없도록 하라. 하여야 내 기 예민이니, 내가 이에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니, 아무나니 나는 들었으니. 자, 이제 들었다라는 건 뭐 선왕으로부터 들었을 거고 뭐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데 있지 않고 또한 작은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크고 작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네가 은혜로운 정치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은혜롭지 못한 정치를 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때 해자는 순으로도 통합니다. 순할 숫자. 천명에 순하고 백성들의 뜻에 순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천명에 순하고 백성들의 뜻에 순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으며, 또
번불무. 네가 그래서 그걸 따라서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에 있을 뿐이더라. 네가 힘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으면은 백성들도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건 내 나라가 보존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백성들을 가운데 놓고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뭐 앞주는 지금 표현했던 말이고, 그 다음에 7장 이야 여유소자 내복은 유홍왕하여 응보은민하며 영유조왕하여 택천명하여 작신민이니라. 그만두랴? 그만하지 말까? 그죠? 그만두랴. 여유소자야, 너 소자야. 내 복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찾아보면서 참 저걸 위나라 땅에다가 봉하기는 하기는 하는데 과연 잘 다스릴까라는 걱정스러운 형님으로서, 부모된 마음으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위나라의 그 복이 되는 거죠. 그죠? 후복, 그 복장, 그 옷을 입고 가는 거니까 일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오복제도, 공무백자 남 자체를 오복제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직분, 그냥 네 직분을, 그러니까 네 직책을, 그러니까 네 일을, 네 직책은 유홍왕, 네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로지 왕의 일을 넓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후들을 뭐냐면 고경이 신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달라라고 해서 번국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을 넓혀서, 다시 말해서 왕의 일을 넓혀서 응보은민하며, 그 지금 다스리는 땅이 은나라 땅이었다, 은나라의 그 도읍지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응하고, 다시 말해서 응한다라는 것은 은나라의 그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죠? 그 뜻을 거두는 거,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라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응하여야 응하고, 그래서 그걸 보존하며 영유조왕하여, 또한 왕을 도와서 택천명하여, 천명을 안정시켜서, 그죠? 천명을 안정시키며, 그래서 지금 은나라 백성들이 지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누구냐면은 그 폭군 줄을 따라서 주로 뭐냐면은 술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하지 하니까, 그래서 혹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신민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켜라.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응보은민, 그 다음에 택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친민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밝은 덕을 밝혀라. 밝은 덕이라고 한 건 앞에서 누구 얘기해요? 문고, 문왕의 얘기, 그 다음에 은나라의 선철왕, 그 다음에 은나라의 구성인,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밝은 덕을 가지고 밝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이 임금을 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응보, 은민, 그 다음에 그 택천명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백성들과 친하는 거죠. 친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작신민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친민이라야 신민이라.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이라 이걸 내놨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신민장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성리학자들이 간과를 하고, 주자나 등등은 간과를 하고 뭐라고 하냐, 친을, 이때 나온 첫 번째 나오는 친을 신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지 않죠. 여기서 분명히 이 7장에서도 먼저 친하는 방법을 먼저 응보은민이라 표현했고, 천명의 순에서 우리 임금님이 우리 뭐 천명을 따라서 우리를 돕는구나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백성들과 군주가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친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나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따르죠. 안 하고 뭐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 안 하면은 뭐예요? 형벌, 벌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래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다 도망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바로 이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친민이라고 하는 거, 신민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탕지 혹시 대학 외우시는 분 있나요?
친밀해 보면 탕지, 여기 위에서는 지금 친밀 나오고 탕지 반명의 왈. 내년에 대학 강의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탕지 반명의 왈. 탕임금이 목욕 그릇에 새긴 그래 말하기를 왈. 뭐라고 돼 있나요? 어떻게 돼요? 구일신이여든, 그죠? 구일신이여든 하루를 새롭게 하려고. 내 몸에 때가 끼었어요. 목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몸에 때가 끼어서, 오늘 하루 지금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 목욕하잖아요. 그죠? 먼저 하루를,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도, 이렇게 목욕하고 나갔더니 참 기분이 상쾌하더라. 그 다음날도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우일신이라. 이렇게 되죠? 또한 하루를 새롭게 하느니라. 적어도 임금은 이 정도가 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욕을 하는 와중에도 몸만 깨끗하게, 그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궁궐에 가보셨던 분들 어떻든가요? 현판에 문 하나 들랑달랑 하는데 그 위에다 조그마한 현판 달아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무슨 정덕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문, 무슨 뭐죠? 이모문, 이모, 아니죠? 동궁전 이름이 뭐였죠? 이유당, 이유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근정전, 근정문, 용성문,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붙여놓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눈을 어디를 뜨든지 간에 해놓고, 그 다음에 궁궐의 맨 끝에 가면은, 원래 건청궁 같은 게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맨 끝에는 바로 수덕을 본받아라. 그래서 궁궐의 맨 북쪽에 뭐를 뒀다 했었죠? 맨 뒤쪽에 물을 두었죠. 향원정이 있고, 향원정 그 위에다 북쪽에 원래 이제 건청궁 없이 바로 신무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고종이 여기다 집들을 지었잖아요. 그 향원정 안에다가 물 흐르게 하는 장치를 하나 해놨죠. 물 흐르는 장치를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해놨던가요? 이게 경복궁을 보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음양오행만 맨날 알아서 소용없다 그랬죠. 홍보물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음양오행만 알면 뭐예요? 오행만 알면.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왕지, 절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만 알면 끝날까봐 각자 오행의 덕을 얘기했죠. 수덕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부로 잊어버려. 지난번에 한 지 얼마나 돼요? 자, 잊어버릴까봐. 그래,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또 얘기하고, 날마다 목욕하고, 또 목욕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수덕. 물 그러니까 물만 할까봐. 물 그랬더니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요. 아래로 내려가. 이럴까봐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 물을 봐라. 그죠? 서양과학 공부만 하신 분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 물은 만물을 다 적시면서 흐르더라라는 거. 어디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네 정치라는 건 윗자리에 앉아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래로 베푸는 것이고 시키는 것만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라 이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윤화를 알아야 돼. 그래서 수덕이죠. 그죠? 수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덕은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염상이죠. 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백성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의 매개체로 해가지고 네가 빛날 수가 있는 거죠. 빛나면서 위로 가는데, 자, 불이라고 하는 건 위로 올라가면서 음식물도 익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또 올라가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환히 밝히죠. 밝은 정치하라 이 소리죠. 그 염상이라고는 위로 불타올른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불의 성질을 잘 봐라. 밑에 있을 때는 다른 음식물들 익히고 방도 따뜻하게 하지만 또 저 위에서는 해와 달이 걸려있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밝게 하고 만물을 길러주고 이런 정치하라 이 소리야. 그 목덕은 어떻든가요? 그죠? 모든 씨앗은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땅속에 잠장돼 있죠. 그래서 자기 힘을 기릅니다. 일정 여건이 되면 탁 하고 갑탁하고서 뿌리를 내리죠. 조금 내려갔다 아직 어렵죠. 그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으니까 옆으로 싹 트여서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아이고 나 힘들어 하고서 그게 굉장히 정성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이씨 하고 나 그냥 나갈래.
그 일찍 나온 놈들은 어떻게 돼요? 꽃샘 쥘 때 다 얼어 죽잖아요. 그죠? 나올 때 딱 이게 곡하는 그게 그렇죠. 거기다 하면 구불곡도 되지만 그래서 정성스럽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싹 하나를 틔우듯이 해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바루어지는 거죠. 곡직이라 이게 바로 목덕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금덕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단단한 쇠를 다 모으면 뭐예요?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릇이다라는 것은 이름이죠. 성. 그릇이라는 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기. 그릇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녹여야 되는 거죠. 녹여가지고 겉붙집에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뭐예요? 천명의 순하고 뭐예요? 백성들의 뜻의 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일단 따르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종혁이죠. 그 가주격자가 아니라 가주격자도 되지만 그래서 바꿀력, 개혁할력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과 먼저 친하여야 이런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신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력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루 그렇게 해야만이 토안가색이라 그래서 신고 거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백성들을 다 바르게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이 홍범의 오행의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따라서 자 우리가 몸에 때가 끼면 이게 진정한 그 백성들을 위한 군주는 이렇죠.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오래전 일인데 거의 10년 넘었겠다. 저기 어디냐면 바티칸인가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옛날 그 군주들의 목욕 그릇이 있습니다. 저 목욕 욕조가 정말 대리석으로 아주 호황찬란한 욕조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욕조 그릇도 있느냐면은 최고의 폭군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이 욕조까지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서양 문명이다. 그냥 대단히 화려하지만 야 우리는 뭐예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전해집니다. 탕지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동양의 황하문명권의 군주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자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심지어는 자기 목욕 그릇에까지 새겨놓고 목욕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또 뭘 이용하느냐 지금 여기서 강고의 왈 이렇게 강고가 아니라 그냥 주소 얘기부터 나오던가요 참 고보니 강고의 왈부터 나오네. 강고의 왈 지금 바로 강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주석 강고편을 얘기합니다. 강고의 왈 뭐라고 돼 있어요? 작신민이라 하며 그죠? 바로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킨다 하며 신민 이게 같이 붙어버리네. 작신민이라 하며 그 다음에 시왈 나오는 거죠. 저기 대야 문왕편에 나오는 거죠. 시왈 뭐라고 나오냐면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 하니 우리 유신이라 라는 말 나오는 것입니다. 주수구방이나 주나라가 비록 구방이나 옛나라이나 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나라 개념은 주나라는 자 은나라 때 그죠? 은나라 때 변방의 제후였죠. 서쪽의 제후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방 비록 옛나라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대단히 오래된 나라이긴 하지만은 김영유신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명이 오직 새롭다 하니 김영유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명을 오직 새롭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명을 늘 새로운 듯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 보면 어때요? 그죠? 신기롭고 그 다음에 새롭게 느껴지고 늘 그렇잖아요.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 한 예로부터 쭉 있었잖아요. 그러나 마치 내가 오늘 처음 본 것처럼 다시 또 익히고 또 익히고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김영유신 우리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 일본의 명치 유신 다 시에서 나오는 이 말에서 인용된 겁니다. 김영유신이라 하니 그 다음에 고로 군자는 무소 불용 기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무소 불용 기극이니라 그 다음을 기극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 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극의 이치라는 개념도 되고 자 이러이러한 그 정성들을 다 하지 않아야겠다. 극이다라는 건 임금자리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바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7장에 나오는 작신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는 그래서 분명히 친민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 YS 신민당 할 때 그 신민당이 여기서 하는 건가? 그렇죠. 네, 그것도 있네요. 네. 전부 다 지금 쓰이는 말들이 우리 뭐 옛날에 어느 분은 또 선진당도 나오잖아요.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내용의 그 선진이에요.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면 누구부터? 나부터. 탕지반명의 왈 이렇게 돼 있죠. 구일신이어든 오일신, 일일신, 오일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신민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말은 일신, 우일신. 어? 공화당. 공화라는 것은 이거는 공화 정치를 표현하는데요. 주나라 때 주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주에서 나중에 유왕, 여왕 요 시기를 거치면서 주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려워지고 그 시기에 만약 임금이 저기 뭐 누구예요? 여왕이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쫓겨서 도망가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빈 공간을 대신들 몇 명이,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죠. 왕족 두 명이 함께 같이 정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공화라 이렇게 표현해요. 공화정. 우리가 공화정, 그걸 뭐 로마 공화정만 표현하는데 잠깐 이 공화라는 단어가 사기의 그 시기를 공화정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옛날에 공화당도 이미 유학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여기 구일신, 일일신은 중국 막걸집에 가면 다 써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참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맨날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오늘도 결석하셨네요. 없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일신하라라고 해서 제가 우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이름들이 또 우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신들은 지부자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해. 그 우신은 참 이건가요? 지부자에다 믿을 진짜 쓰나요? 학교 이름에 우신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거 쓰고 그죠? 자, 이름 짓는 것도 다 이렇게 보면은 다양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같이 읽죠. 왕왈, 오호라 봉아, 경명 내벌하라. 인유 소재라도 비생이면 내 유종이라. 자작 불전하여 식이니 유월죄 소나 내 불가 불살이니라. 내요 대자라도 비종이면 내요 생제라. 적이니 기 도극 걸고 얻은 신의 불가살이니라. 왕이 가라사대 봉아 공경이 밝혀라. 무엇을? 내 벌을. 그가 다시 말해서 법에 따라서 벌 줄 사람들을 벌 주는 그 벌을 공경이 밝혀라. 다시 말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이걸 위험으로 삼지 말라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유소재라도 사람들이 작은 죄가 있더라도 비생이면, 생이라라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순전편 11장에 이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생제라는 개념에서 순전편 11장 써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생제가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생제 이렇게 되죠. 요 제자는 거기서 쓰는 뒤에 요제나 같은 겁니다. 생이다 그러면 눈에 백대 낀 거죠. 내가 과오입니다. 잘못해서 과오를 저지른 거. 그러니까 잘 모르고 저지른 거. 왜? 백대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고 저지른 죄를 생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재앙이라 그러면은 자, 모든 걸 다 휩쓸고 다 지나갔어요. 내가 불쌍한 내 새끼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굶어서 막 빽빽 울어요. 어떻게 돼요? 다음에 그 훔쳐서라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죄를 보통 이제 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도 벌을 주겠다니까 너 잘못을 뉘우치느냐? 그러면 뉘우칩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면은 사면해주고 이렇게 돼 있죠. 용서해주고. 그런데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호종이란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걸 믿고서는 뭔가를 뒤에 뭐 권력백을 믿건 돈을 믿건 간에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뉘우치지 않는 자는 벌 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죄가 있더라도 비생이면, 그러니까
과오가 아닌데, 그죠? 과오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라면, 이거 잘못하면 과오라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이니까, 눈에 백대 낀다라는 그 글자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면은 내 유종이라. 그러니까 일부러 지은 것이다. 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 세금 중간에 폭리를, 그러니까 자기 걸로 취했더라. 그러면 이걸로 끝이라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 그런데 자작부전하여 스스로가 법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이때 법식자는 쓸 용자로 해석합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쓴 것이라면, 지은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유궐죄소나, 그 죄가 작지만은 어떻게 돼요? 법을 따르라 그랬는데 법을 지금 어기면서, 그죠? 끝까지 아까 호종 개념이에요. 저기 그 순전편에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불살이니라. 가히 죽일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법도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유 대죄라도. 그런데 이에 큰 죄를 두었더라도 비종이면,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지 아니한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진정으로 저기 반성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유 생죄라. 이것은 결국은 뭐냐, 그냥 잘못해서 저지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범 있고 주범 있고 종범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재지변 상황에서 지은 것이라. 그럴 때인 것이라. 적이니. 그래서 이거는 이때 적이라라고 하는 것은 갈적자인데 우연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우연하게, 그냥 우연보다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기도극 고행이거든. 그래서 그 허물을, 이때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다 자백하는 거죠. 자백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거들랑 시인의 불가살이니라. 이게 도리어 가히 죽이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 허물을 뉘우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용서해주고 벌을 좀 경감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훈계해주고, 이것이 바로 옛날 그 성인의 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법정에 가면은 전부 다 마음에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저 구원파 건도 그전에는 절대로 잘못한 일 없다가 판사가 선고하는 날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법관들은 뭐라 그래서 예나 제나 법관들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의 진정성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아니하는지를 잘 보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구장 할까요? 구장 왕활. 오호라 봉하 유설아사 신의 대명복하여 유민이 기측 무화하리라. 약 유질하면 유민이 기필 기구하며 약보 적자면 유민이 기강례하니라. 자, 왕할 오호라 봉이여 유설아사. 질서가 있어야. 나라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서를 잡는 거죠. 우리가 예라고 하는 거, 유학에서는 기본적인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학으로 펼친다라고 했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하의 질서죠. 조직관계에 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역에서도 뭐예요? 군신 이후에, 군신이 있고 난 뒤에 예의가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예와 의. 그래서 예는 뭐다? 질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질서. 우리가 서라고 할 때 뭐 순서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라고 하는 거, 너무 질서만 상하관계만 따지고 뭐예요? 상명하복이라 그러면 굉장히 팍팍한 조직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항상 뭐냐면 악으로서, 그죠? 악으로서 화합함을 돕는 거죠. 그래서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사회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는 질서가 있어야 시인의 대명복하여. 이에 크게 밝아서, 뭘 밝냐면은 크게 밝아서, 밝게 복종시켜서 질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 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 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죄를 뉘우치면은 봐주고, 이른바 뭐 임금의 뭐 친척이라고 해서 뭐 형제간이라고 해서 봐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복종시켜서 유민이 오직 백성이 기칙무화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경계할, 신칙할 칙자가 되는 걸 경계하고 힘써 화합하리라. 약 유지를 하면 마치 병이 있는 듯이 하면은 이게 병 있는 듯이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죠? 좋은 약 처방하면서 고치면은 백성들이 기필기 구하며 다 필자죠. 다. 뭐냐면 허물을 버릴 것이며, 허물구자 버릴 기자니까 허물을 버릴 것이며, 약보적자하면,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누구처럼 적자하면은 벌거숭이 아이죠. 그래서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한다면은 유민이 기 강례하리라. 오직 백성들이 편안하게 다스려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약보적자라는 말도 또 대학에서 인용하면서 뭐라면 여보적자라는 말로 인용을 합니다. 여보적자. 정치하는 게 어렵고 백성들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니까 뭐를 했냐면은 여자가 시집 가는데 자식을 키워보고 난 뒤에 시집 가는 여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죠. 결국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도 처음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어쩌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갓난아기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에선 여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면 여보적자라 하니, 그래서 갓난아기를 키우듯이 이렇게 하면은 유민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정치하는 방법을 참 자상하게도 가르쳐주죠.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또 어린 자식 돌보듯이 돌보면은 잘 다스려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병이 있는 것이라면 백성들이 허물을 고칠 것이고, 자식을 키우듯이 하면은 다 편안히 잘 다스려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도 됐고, 그 다음에 제 10장입니다. 비여봉이 형인살인이니 무혹 형인살인하라. 5월 비여봉이 의의인이니 무혹 의의인하라. 자, 너 봉이 형인살인, 사람들을 형벌하고 사람들을 죽이지 말지니, 하지 말라 이 소리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혹 사람들을 형벌하고 사람들을 죽임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형인하고 살인하는 것은 네 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네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로서 형벌하고 가두어두고 그 다음에 죽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 봉아, 그죠? 너 봉은 사람들을, 이제 아까 형벌을 주고 죽인다라고 하는 건 대주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죄를 약하게 지었다면 의자는 비자가 있으니까 코벨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귀자니까 규벨 이자가 되죠. 규벨 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죄를 지었다가 또 코베거나 사람들을 규배지 말지니 혹시라도 사람들을 규배거나 코베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는 우알에 대해서 채점은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건 일단 빼두겠고요. 앞줄을 한번 보시면은, 앞줄 요것과 관련해서 좀 해설이 길어질 텐데요. 거기 형살자는 천지소위 토유제요. 그죠?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그죠? 하늘이 이로써 토벌해서 죄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죄,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역죄인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천명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뜻을 거슬려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자, 이런 사람들은 천자가 명하여서 토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늘이 토벌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 이거는 천자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형사라는 것은 천자인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여봉이 득이 형지 살지니 네가 이걸 갖고서는 형벌하고 죽일 것이 아니니, 여무혹 그 다음에 그저 기 형살지 않아. 네가 혹 기 너로서 네 몸으로서, 그러니까 네 멋대로, 그죠?
네 멋대로 형살하지 말지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는 절이족 귀를 베는 것이라 형살은 형지 대자요. 그 다음에 의이는 형지 소자니 겸거 아울러서 들은 것은 뭐 크고 작은 것을 다 들어서 이신계진이라 그래서 거듭 경계한 것이라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네가 뭐냐면 심판을 하여 가지고 다 위로 올려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그 나눠준 자료에서 설명할 텐데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우활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채침의 해석은 조금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안이는 하면은 그저 귀벤다 라는 귀베는 형은 주간에 오형 소무하고 오형 가운데 없는 바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여형편에 보면은 묘민들을 그 다음에 그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형이나 그 다음에 의형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은 요거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간편에는 없지만은 그 우리 주역에 보면은요. 주역에 6대 형정궤 다시 말해서 형벌로서 다스리는 정치와 관련해서 언급된 것이 6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6대 형정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첫 번째 나오는 활의서합궤 여기에서는 바로 발꿈치를 베는 형벌, 코를 베는 형벌, 귀를 베는 형벌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의 그 궤라고 하는 것, 궤에다가 그 글을 다룬 것은 문왕의 궤사라 그랬죠. 문왕이 지으신 글이고 그 다음에 효사 하나하나에다 다른 것은 주공이 지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활의 서합궤를 보면은 그 멸리라는 말이 있어요. 귀를 멸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형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요.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전체